할렐루야, 잠시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의 곁에 서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잠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목마른 심령 그리고 급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마와 싸우시는
저희 성도 무너지지 않게 주님 힘주시옵소서. 날씨가 일교차가 크고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니 주님 저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더 마음속 깊숙이 심어져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깊게 심어진 말씀의 힘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 힘으로 또 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져 떠나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다 찾으셨음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 말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고 고치셨어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찾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서 한 주를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사는 겁니다. 오늘 7장에 있는 이 말씀,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7장에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질책을 했죠? 장로들의 유전, 선생님들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옛 선생님들이나 랍비들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을 때 오늘도 연장선입니다.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면서 이런 잘못된 종교 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믿는 종교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면서 이 병들고 나약한 자를 고치시면서 고발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연장선에서 봐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데가, 이거는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속초시에 보면 뭐 조양동 있고 금호동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도시, 홀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런 도시 10개의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누가 데리고 나왔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제자들,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백성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문 듣고 예수님께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거죠? 믿는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믿는 저와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기가 먹었어요. 못 들어요. 말도 더듬어요. 떠듬. 못 들으니까 말도 떠듬 하겠죠. 왜 이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 7장 이 하반부에 적어놨을까? 기록하고 있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가 먹었어요.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말을 떠듬 해요. 아빠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얘기할 때도 이런 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음성을 못 듣고 이렇게 떠듬는 자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면서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을 잡는 그 집게를 이사야 입에다가 지져버립니다. 부정한 입술을 짓죠. 그래서 그가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내가 누구를 좀 보내야겠는데 보낼 사람이 없네. 이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네. 두루 살펴보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간다고? 네가 해보겠다고? 그래. 그런데 네가 갈 건데 네가
내 말을 갖고 갈 텐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듣지 못할 것이며 듣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 네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얘기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이 목사의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느껴요.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면 막 부흥해요. 어떤 교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있다가도 막 나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목사님 능력이 없네. 목사님의 능력을 제가 측정하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네. 저 교회는 목사님이 능력이 없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이런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떠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9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하시게 한 거예요. 이런 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판단은 금물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흩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준에서 보면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지금 가치관을 아마 여러분 깨실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은 부흥을 하려면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누가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할 게 많아요. 내 가치관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군요. 내가 내 생각이 모자랐군요. 어리석었군요. 또 한 번 엎드리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먹고 못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35장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쭉 읽어보면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해요. 그때는. 그러면 못 듣는 사람, 귀 먹은 사람은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늘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우리였어요, 우리.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쭉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였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다시 넘어와서요. 여기에도 이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넘어가서 흘겨 읽고 간편하게 읽고 그래서 모르는 거지, 이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신학적인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보면 7장 32절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안수해 주길 바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예수님이 고쳐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와 이 사람들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방법은 여러분 이처럼 부족해요.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계획과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거.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안수해 주길 바랬어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나와 있죠? 따로. 거기 있는 무리하고 지금 분리시켜요. 따로 구분시켜요.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죄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병마의 종이었어요. 병의 종이었어요. 세상 가치와 속성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편안했고, 너무 신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사람이 되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자리 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뒷담화 자리에 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는 게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나서부터는 갈등이 자꾸 생겨요. 화내는 게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는 게 갈등이 생기고. 옛날에는 술자리 가는 것도 되게 당당히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분을 시켜놔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 자리에 가는 게 갈등이 생겨요. 이제는. 양심에 꺼리낌 되고, 옛날에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죄의 종에서, 병마의 종에서 지금 이 사람을 따로 떼어내십니다. 구분시키고 분리시켜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구분시켜 놓은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옛 모습대로 살면 지옥에 갈 운명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분시키고 분리시키고 택하셔서 구원시켜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이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날 같으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건 바이러스에 과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문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문학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지금 또 넘어가서 또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에서 보면 침 뱉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사람들도 침을 뱉는다? 무슨 뜻일까요? 침을 뱉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 침을 뱉는 것은 바로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얼굴에다 뱉임을 당하면 굉장히 경멸스럽고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습니다. 무엇을 모욕하기 위해서 침을 뱉은 거죠? 이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모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병과 죄와 옛된 삶과 옛된 죄악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모욕 주고 침을 뱉어서 그 삶을 정립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옛된 삶을 내 의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건 오만이에요. 주님이 경멸시키고 모욕을 주셔야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그 다음 내일 돼서 또 다른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은 감사했다가 내일은 어떤 문제가 오면 또 화내고 짜증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지금 이 모습은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포함이 돼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올라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죠. 근데 하지만 이 부정적인 보고가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메뚜기여갖고 그들의 땅을 나는 것은 거대한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인 보고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보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현실적인 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보고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보고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보고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묻혀버리죠. 땅에 사장돼 버리죠.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단은 자꾸 어떻게 변개시키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싸움으로 변개시켜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엇을 주장하고 강조했죠? 애굽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았는데 고기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광야에서의 삶을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데 이 사단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개시키죠? 돌아가야 되냐 안 돌아가야 되냐 그 싸움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싸움을 늘 사단은 올라가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탄식에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 탄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곡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든 치료할 때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고침과 치유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늘 놓쳐서는 안 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말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내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점점점 삶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고침받고 나서 이 메시지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또 무릎을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 이 기먹고 말 걷는 자가 고침받았을 때 반응이 없어요. 아유, 저것도 사람 홀리는구나. 사람 또 유혹하는구나. 그렇게 정작 자기의 백성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가 고침을 받고 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심히 놀라. 심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한 걸 보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정확한 표현을 뭐냐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까? 이 이방인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모든 걸 잘했대요. 이걸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서 박수 쳤더라.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다. 우리가 한 게 없다. 누가 했다? 그리스도가 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했다.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한 게 없다. 이거는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일을 성취하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이 은혜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이 얕은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실수투성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공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가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